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이번에 태풍이 흰남노 올라오는 게 아주 위협적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매미, 루사, 이 기억나세요? 와, 근데 엄청났죠. 근데 그거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많이 걱정되고, 또 얼마 전에도 비 피해가 우리가 서울에서도 비 피해가 크게 났었잖아요. 중부지방으로. 좀 많이 걱정되고, 이 태풍 때문에 또 우리 교회도, 그래서 제가 다 저거 우선 우리 플랜카드 밖에 있는 것들은 띄라 그랬어요. 다 태풍 때문에 날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여러분들도 교회를 항상 태풍 온다, 큰 비가 온다 그러면 교회를 생각해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 교회 혹시 창문은 제대로 닫혀 있나? 아니면 교회에 무슨 피해가 없나? 교회 어디 물 새는 데가 없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태풍이 잘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가정에도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죠.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기적 같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예,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 요나서를 통해서 내려놓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요나는 너무나 하나님을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군대나 자연재해를 통해서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 요나 선지자를 말씀을 보내신 것은 분명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요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요 나의 뜻이 충돌할 때 요나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선지자예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우리의 원함대로, 우리의 뜻대로 행해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요,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데 쓰여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요,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동원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데 그 모든 능력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돌아오게 하는데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요. 요나 한 사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요, 큰 풍랑을 준비하셨어요.
요나 한 사람이 돌이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재앙의 원인이 누구인지, 자기 때문인지, 이 제비뽑기를 통해 이 재앙이 자기 때문인 것을 알게 하셨어요. 요나 한 사람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게 다 누구를 위해 준비하신 거예요? 요나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한 사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만약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다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능력으로 역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영향력,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이 요나 한 사람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다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 뜻을 따라갈 때요, 여러분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인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 한 사람만을 돌이키는데 거기에 모두 에너지가 쓰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정말 우리 맨날 찬송가처럼 전부여 의지여 서서 손 들고 옵니다. 맨날 손 들고 오면 그 찬양처럼 맨날 나만 회개하고 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나 하나로 돌아오는, 그렇게 나 하나로 돌아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통해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십자가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나는 큰 풍랑과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뭘 깨닫게 하시나? 요나의 본질이 무엇인지,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 네가 어디로부터 온 사람인지 다시 한번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9절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방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네가 어떤 사람이야? 이방인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이 풍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이 땅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너가 아니냐? 근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갔다고? 어찌하여 너 이렇게 행한 거냐? 알게 하는 거야, 알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풍랑 속에서요, 요나는 다시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뭘 해야 될 사람인지, 이 재앙이 왜 왔는지, 또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요나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요나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풍랑 속에서 이 풍랑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풍랑 없이요, 정말 안전하게 탁 평안하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안전하게 무사히 갔다면 요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가 그렇게 됐다면 요나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었을까요? 아마도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서는요,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그런 편안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이 풍랑이 아니었다면 요나는요, 자신의 사명과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그런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풍랑을 통해서 요나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을 붙들게 되는 거야. 생각하게 되는 거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선지자인데, 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인데. 요나는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야곱의 삶은요, 창세기 32장을 기준으로 32장 이전의 삶과 32장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2장 이전의 그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요, 자신의 머리, 자신의 잔깨,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자신의 것을 의지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나, 맨날 그 궁리하며 사는 인생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삼촌에게서 더 가질 수, 맨날 이런 생각만 하는. 그런데 32장을 기준으로 야곱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그 계기가 뭐였냐면요, 야곱이 32장에서 야복강을 앞에 두고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자신의 가족들, 아내들, 자식들을 다 건너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야복강 앞에 홀로 남았습니다. 왜 홀로 남았냐면, 이제 그 소문에 들으니까 형 에서가 자신의 사병 400명을 거느리고 이 야곱을 죽이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음의 앞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형은 한으로 살았어요. 여태까지. 어떤 한 동생한테 그런 피해의식이 있잖아요. 동생이 내가 받아야 될 복을 다 받아갔어. 그런데 동생이 저렇게 잘 돼서 부자가 돼서 떵떵거려서 큰 성공해서 돌아온다고? 이놈아, 너 때문에 내가 안 됐는데 내가 널 가만둘 것 같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 앞에 가는 거야. 그 야곱이요, 마음이 어땠을까? 자기가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가 이뤘던 지금 성공 있잖아요. 지금 이뤘던 큰 부를 이루고 가는데 고향으로 금이환영 하는데 그게 아무 소용없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그거 다 자식이건 재물이건 내가 얻은 거, 형이 와서 나 죽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얼마나 했는데. 그러면서 죽음에 직면하자 이 야복강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지껏 제가 제 머리로,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이렇게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죽음과 직면하게 되니까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네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네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내가 잘 되는 인생이 되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노력한다고 잘 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곱의 삶이 한 거야. 이제는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잔꾀와 내 머리로 살아가는 인생을 잘 살 수 없는 것을, 잘 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야.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내가 잘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걸 야곱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야. 그로부터 야곱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요, 창세기 32장에서 비로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풍랑 속에서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내 뜻대로 잘 풀리고요,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 아니면, 그것이 꼭 복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눈으로 보기에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본질이 뭐냐?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대로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고 했어요.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고 했어요.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지 않는 것. 하나님, 난 관여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난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원함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 함께 안아줘도 난 잘 살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그 삶이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삶에 지금 간섭하셔서 풍랑을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이렇게 요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의 인생에 찾아와 주신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야복강에서 형의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죽음 앞에, 그 죽음을 만나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찾아와 주신 것,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 것, 그것이 야곱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요나의 뜻대로 원함대로 살도록 내버려 주셔서 다시스로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나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요나의 삶에 간섭하셔서 찾아와 주셔서 이 풍랑 속에서 요나가 자신의 사명과 본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요나와 같이, 야곱과 같이 인생의 풍랑을 여러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냐고, 왜 내가 이런 것을 당해야 되냐고 하나님께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풍랑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다시금 나를 만들어 가시고 회복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요나의 상반된 모습,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을 이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 그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이 어떤 거냐면, 하나는 5절의 말씀과 같이 요나가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 큰 풍랑이 일었어요. 그래서 사공들과 모든 사람들은 다 난리가 났어요. 배 위에서 각자 자기의 신들에게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길이 없어.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오죽하면 자기가, 이건 상선이잖아, 무역선인데 이거를 자기의 짐들을 바다에 던졌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예요. 목숨만 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용이냐? 목숨만 살면 되지. 그렇게 절박했다는 거, 얼마나 절박했는지 아시겠죠? 어떻게든 살고자 하는, 어떻게든 이 풍랑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런 그들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때요? 배 밑으로 내려가 깊이 잠에 빠져 있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이 요나가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지금이 잘 때냐고, 이 정신 나간 놈아. 아니, 그잖아요. 우리가 애들 보면 난 진짜 이상하더라고. 공부를 안 하더라도 시험 기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박할 때는 해야지. 그때는 시험 기간에도 공부를 안 하면 그거 어쩌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절박하지가 않은 거야. 요나처럼 그냥 잠만 푹 자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야, 인생들이. 응? 그러면 얼마나 한심하면요, 선장에 와서, 야! 지금이 잘 때냐, 요나? 당신 지금 잘 때예요, 지금? 다 이렇게 신들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안 보여요? 당신도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있잖아요. 그 신에게 좀 기도해라. 혹시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해 주실지 어떻게 하냐? 망하지 않게 될지 어떻게 하냐?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요나? 요나가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요나는 누구예요? 요나 하나님 사람이잖아요. 요나가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런 위기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누구가 책망해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야, 너 기도 좀 해. 기도 좀 하고 살아. 그러니까 그런 거야. 누가 권사님한테, 아들이 그냥, 권사가 아들이 딱 와서, 엄마 요즘 왜 이렇게 기도 안 해? 지는 기도 안 하면서 지는 하는, 교회도 그냥 막 빠지고 그렇게 하는 애가 아들이 딱 와서 엄마한테, 엄마 요즘 왜 이렇게 기도 안 해? 똑같은 거야, 똑같아. 요나한테 지금. 요나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창피한 모습이에요.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기도하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요나, 여기에 무슨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여기에 무슨 영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요나에게요? 지금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이에요. 이랬던 요나의 영적 권위가요, 영적인 영향력이 언제 회복되나?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요나는요, 이 모든 풍랑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다? 자기 때문인 걸 밝히고 있어요. 자기를 바다에 집어 던져 넣으면 풍랑이 멈출 거다.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요, 더 이상 죽음을 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 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나가 죽음을 피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 지게요, 죽음을 불사르고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럴 때요, 이 요나의 영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5절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풍랑의 그런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막 무서웠던 풍랑이, 삼킬 것 같은 풍랑이 잔잔하게 평온해졌다는 거예요. 이 평온을 체험한 선원들은요, 요나가 섬기던 그 하나님은 진정으로 위대한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9절에 고백한 것처럼,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정말 실존하는 하나님이구나, 이 사람들이 이거를 체험하는 거야. 삶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바다를 주관하시고 하늘을 주관하시는 그 요나가 외친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었어.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들이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는 것은요, 배 위에서 이루어진 일 아니에요. 배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제사장도 없을 뿐더러 제물도 없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이 구약의 해설서인 미드라시에 보면 그 선원들이요, 바다에 자신들의 우상 조각들을 다 버리고 요빠 항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후에 성전 이방인들에서 제사를 드리고 개종하였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가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다에 자신이 그렇게 던질 때 예기치 않은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바다와 하늘을 주관하시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요, 배 아래에서 영적인 잠을 잘 때는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끄러움 당했어요. 창피를 당했어요. 야, 기도 안 하냐 너? 너 그리스도인이 기도 안 해? 너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 안 해? 그런 부끄러움 당했어요. 그러나 요나가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요나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열매가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피하고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풍랑 속에서 다시 한번 요나를 만나 주셔서 요나가 십자가 앞으로 오게 하셨어요. 야, 네가 있어야 될 십자가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혹시 우리가 요나처럼 그렇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피해 도망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